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늘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귀한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으며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영적인 실제를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맹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장애나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 고난을 겪게 되면 쉽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쉽게 단정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까요? 왜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본능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죄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러한 죄된 본능이 다 있습니다. 정말 목사인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죄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연약함, 내 육신의 바닥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이러한 죄와 허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화시키고 바꾸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요, 저 스스로를 보더라도 야, 정말 이범석 목사는 참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곧 저의 그런 육신의 그런 죄성, 죄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주님 아니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신앙조차도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된 연약함을, 허물을 볼 때마다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인생의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죄도 알지 못합니다. 더 타락하고요, 더 방황하고요, 더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죄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까? 잊혀지지 않을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비춘 가운데 깨닫고 볼 수 있어서 정말 회개하고 또 그 영혼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복되는, 사랑이, 은혜가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삶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 육신이 새파랗게 살아서 육신으로 우리가 모이고 육신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한다면 그 가운데도 이러한 정죄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요, 이렇게 다툼과 정죄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잘 되고 부흥된다 싶으면 서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마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부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 또한 이 죄된 사람들이 주님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으로, 자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싸우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다라는 자기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물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저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으니까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가 없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낫다. 내가 무엇인가 더 낫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다 라며 착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큰 병에 걸리거나 어떤 큰 고난을 당하면
주변에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죄값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허물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저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심판해서 질병을 주신다면, 장애를 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 있다고 해서 장애나 암이나 큰 병이나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 또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장애나 큰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의 전제가, 그 믿음이 절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고난과 어려움, 질병, 장애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이 전제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최고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또 그 아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잔소리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훈계를 하고 정말 몽둥이를 들기도,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 않는다면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포기한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는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고 권면하고 믿음의 권면, 사랑의 권면을 하고 또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이 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고아,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는요 육신의 아픔을 느끼게는 하지만 상처를 주거나 다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매와 폭력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정말 성품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오가는 큰 질병과 요즘에 암도 많잖아요. 장애와 큰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큰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또한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이 있던 이 불안정한 상태, 카오스라고도 하죠. 어둡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돌발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고 이 땅에 와 닿으니 창조가 시작되니 안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안정하게 되었고 예측이 가능하고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질서가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요, 여전히 혼돈과 불안정 속에서 이 돌연변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하는 이 죄의 포로된 자들을 주장하고 억압하는 마귀 귀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돌발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이 코로나도 그런 거잖아요. 돌연변이가 코로나 아닙니까? 이 코로나라는 돌연변이, 암이라는 것도요,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로 생겨나게 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불안정한 일들, 고난과 이변의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그렇구나. 우리의 인간, 우리의 육신 자체가 그렇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돌연변이, 불안정하고 흑암, 혼돈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넘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며 원인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장애나 질병으로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말도 못할 많은 재해와 기상이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사람과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애를 얻거나 큰 질병, 암에 걸리거나 어떤 인생의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배역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를 가져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큰 병에, 다 암에 걸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장애나 질병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큰 병이 있어도 큰 병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사함 받고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 뜻을 가지고 계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당장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러한 암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큰 질병과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각종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른 지체들이 도전을 받고 또 교회 안에 모여서 하루 서로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혼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계획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질병을 낫는 경험을 통해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나도 질병에 아팠지만 정말 의사, 병원은 나의 질병이 죽을 병이라고 했고 낫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병자와 병자가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위로와 치유함이 나타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그래, 그 성도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그 간증, 그 성도를 통해서 목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성도님은 해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경험을 한 사람, 같이 아프고 같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기도하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님만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감당 못할 큰 질병이라 할지라도 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죽음과 같은 이 암, 죽음과 같은 큰 질병, 장애, 고통과 역경 중에도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으면 이것도 선이 되는군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군요.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질병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리라. 나는 역경으로도 고난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도 유익이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도 유익이라. 질병도 유익이라. 고난과 질병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나는 맹인이 아닌데,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볼 수 있는가?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곳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쫓아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맹인,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애와 질병 중에도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나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영적인 눈, 영적인 이해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와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맹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 사망의 길 가게 되고요. 죄 짓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세상 가운데 마귀 귀신에게 쉽게 선동당하고요. 분열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드림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교회인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관은 무엇입니까? 볼 관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인생을 볼 것인가? 어떤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서 귀하게 여길 것인가? 세계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무엇을 보더라도 삐뚤어지게 잘못 왜곡되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참된 유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과는 나의 가치관이 예수 믿고 달라져 있는가? 참된 가치를 알고 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다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그러한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세속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그것이 어디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입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마귀가 정해놓은 가치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른 정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보수나 진보 이렇게 나누어져 갈려져 있는 것은 인본주의적 정치관입니다. 우리는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성애 이슈도 많이 있어요. 뭐 드라마, 영화 너무나도 아름답게 포장해서 어린 자녀들은요, 아니 어른들도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동성애를 바라보게 되면 믿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차별하지 않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포용해줘야지,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이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동성애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보게 되면 먼저 죄에 대한 분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마귀 귀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 그 다음에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역시도 인본주의적인 관점,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믿으면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동성애, 이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도 치유받고요, 또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명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의 일을 바라보며 영의 생각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드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좀 영적으로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